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비튼 주기도문 바로잡히면 폭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주신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를 잘 정리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 이것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이 원전의 내용과 달리 왜곡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쭉 간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이라면 어딜 가겠습니까? 참 큰 문제가 아닐까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좀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이대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상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렇잖아요. 직장, 건강,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문제가 아니라도 중보 기도라고 해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셨느니라. 이 아셨다는 얘기는요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자녀된 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기도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스 유케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유케는 바란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바란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께 바라는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중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께 100%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시다고 해요. 우리말 번역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근데 원전에는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에 와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부터 우리는 엉뚱한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하늘들이라고 할까요?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번역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들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입니다. 왜 쌍수의 하늘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세계도 운행하시지만 영적인 세계도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혼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1층에 첫째 하늘, 2층에 둘째 하늘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들 가운데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이 공존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에 반드시 계세요. 우리가 우주에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우주에 계시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업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들에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들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하늘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 하늘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소가 있으니까 숨쉬고 있지, 산소가 없다면 숨쉬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라는 말은요, 이 작은 자는요 키가 작다, 몸집이 작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작은 자는요 미크로스라고 해서 아주, 그러니까 깨알같이 아주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 그런 거를 말할 때 이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성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영이 갓 태어난 거, 갓 거듭난 거,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시적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굴 붙여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각자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뵙는데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계시다면 그 천사가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운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 속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공간이 바로 이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근데 그분은 한 분으로 일체로 행동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근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라는 동사는 단수예요. 그때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야.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이, 한 분이 되셔서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 원전을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해 놓을 때 거기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요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셔서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이건 각각 나누어서 활동하세요.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따로 있고, 또 성령님은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단수의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 성령님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녀된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이름을 모른다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 근데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 이게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영어 성경만 봐도요, 여기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여기 다 로드라고 해놨지. 근데 로드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발음을 야훼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건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그분께서 발표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공개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여호와, 지금도 여호와, 앞으로도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란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게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로요. 에흐예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에흐예는 하야라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되고 되다 되고 되다. 그 단어가 바로 하야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그 동사의 1인칭 사역형이 바로 예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하는 앞으로 되게 할 자야. 그런 뜻. 나는 뭐가 되게 하는 분이야. 그런 뜻이 바로 예흐인데 이것이 우리가 부를 때는 그분이 3인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는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훼, 여호와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뜻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직접 아주 풀이를 해놨어요.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왜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히브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번역은 에흐예라는 그 동사는요, 미완료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지니까 미래일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현재잖아요. 그걸 현재로 번역해놨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미래 성취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그 앞에 세 가지가 있죠.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버지의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나라라고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 나라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요 나라라는 뜻도 있고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문장 속에서 문맥을 보고 구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좀 나라에 내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라고 번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분의 통치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번역해야 정당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돼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 바실레이아를 통치라고 다스리는 걸로 번역해놨어요. 다스리는 것이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바실레이아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다스리는 것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 거듭난 자예요. 영이 살아나서 그죠?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야. 영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만 나는 것, 그것은 엄마의 양수가 터져서 물로 나오는 것이 육신이 나오는 것이고요. 영으로 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던 영이 아담 때부터 죽어있는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은 천국이 앞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바로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혹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을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치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임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던데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어요.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 결과물이 뭔지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 혼인식을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주기도문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통치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통치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거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통치의 결과물을 보고 그렇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19장 6절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우, 야 세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할렐은요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의 뜻이 성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성취한 것이 드디어 일어났네? 이걸 보고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 할렐루야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나와.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데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야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를. 뭐를? 통치하시는 분. 통치의 결과물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렐루야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끝났을 때 그걸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때 우리 인사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반드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할렐루야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일을 혼잔치를 못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창조된 하늘들에 계세요. 근데 여기 아버지 뜻은 단수의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단수의 하늘에 거기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결정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게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바로 5장에서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기업이란 말은 상속한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결국 이 세상은 없어져도 결국 끝까지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만나서 결혼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지창조 전에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전은 천지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계획을 예정하셨어요. 뭐를 예정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아들들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왜 아들들을 삼으실 걸 예정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인잔치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죄를 사함받았으니 됐다, 이것이 끝이다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을 삼으신 그 이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장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시도록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교회 사시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끔찍히 생각하실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앞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아내 될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그 합해지는 혼인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것이 통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70번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 땅이 아니에요. 태반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을 교회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실 내용인데 거기 보면 7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7대접의 재앙을 심판을 땅에서 하시는데 7번째는 공중에다 하시는데 그 말이 성립되려면 이 땅이 교회가 공중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고 바로 이 교회가 공중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심판받을까요?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된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 7촛대 한가운데 7교회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만남의 장면이야. 거기서 만나.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공중이니까 거기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휴거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단어가. 에피 우시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곧 일어날, 곧 있을, 그것을 임박할,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아니라 그 떡이란 단어입니다. 떡. 양식과 떡은 어떻게 틀릴까요? 양식은 일반적으로 먹는 후대예요. 떡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떡과 양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우리의 사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그분께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주기도문 자체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련히 아셔서 필요할 때 태워주시니까 너희가 기도만 하면은 그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절대로 아니고 임박한 그 떡을 내게 주시옵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브로시스고요. 떡은 아르토스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떡을 생각할 때 떡을 그냥 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떡은요. 물이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기름에다가 반죽해야 돼요. 이스라엘, 중동지방, 유럽에서는요. 그 물에 다 석회가 성분이 있어서 그거를 떡을 해 먹으면 다 담석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스루밧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하고 밀가루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니까 난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루에는, 밀가루에는 기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여러 군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 떡 속에는 기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 임박한 그 떡은요, 바로 오순절날 내릴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속에는 항상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떡을 먹으면은 그 속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달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군데서 그 말씀하세요.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그 떡이십니다. 생명이 떡이세요. 주기도문에서 양식은 바로 이 떡의 오역인 것입니다. 바로 그 떡으로 번역해야만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누구 형제 간에 빚이 있다 그러면 내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안다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요구했다가 오히려 내 1만 달란트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는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빚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고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떡을 받으면 떡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 속에는 뭐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성령이 없으면 거짓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떡을 갖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건지,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 떡을 받아먹고 있는 거고 거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건 떡을 못 먹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음받음이니. 13절을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체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이 악한 자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거기 보면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악한 자가 있고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네로스라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 그 마귀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무적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마귀의 유혹에서 항상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은 지우개를 갖고 다니세요. 우리가 그 인정하면 그분을 다 지워주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속하려면 그건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마귀에 속해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인정하면 돼. 내가 부족해서 약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요, 우리는 도덕적인 걸 생각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원위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기도문
나온 다음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결론적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필요를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할까요? 예수님 남편이니까 그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 통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도 나라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빨리 좀 완성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기도. 먼저 구하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건 무엇보다도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하고 나중에 우리 거 구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통치와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로 자기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주식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이게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대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문장이 거기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있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예수님은 한 아내와만 결혼해요. 여러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분을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알곡들이, 곡식이 있는데 이 곡식들은요,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것이 껍질을 벗겨져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루도 안 돼. 이게 뭉쳐져서 떡이 돼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반죽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반죽돼서 그분 예수님 앞에 한 신부로, 한 아내로 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있을까요? 내일 뭐 할 일 있어. 내일 뭐 보험을 들어야 돼. 내일 뭐 어디가 세금을 내야 돼. 내일 또 누굴 만나야 돼.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항상 생각하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있을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매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한 남편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요, 혼인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해야 돼요. 그분 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혼인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한 아내, 한 덩어리가 되는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일정이, 아주 중요한 일정은 혼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정혼이 된 상태입니다. 공중에서 우리의 운명의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땅에 있지만 예수님 오시면 다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안 올라가도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갈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갔다 거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은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지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할 일도 있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 같이 그분과 있을 순간에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 예복을 입은 자만이 만찬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 청함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 5천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고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여기에서 예복 입고 참여할 사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들에 계십니다. 이 하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결혼하러 하늘들로 오셔야 돼요. 지금 셋째 안에 가셨지만 오십니다.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 쌍수가 단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현실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오히려 세상의 현실에서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하늘들에서 장막 칠 것을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뜻은 공중에 휴거된 땅인 교회를 통해서 혼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있지만 그 자리 가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한 아내, 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사도들 중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의 말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작은 부분까지 읽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장성한 양이고 혼잔치에서 나와 혼인할 사람이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말씀이고 그 떡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귀한 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임박한 그 떡, 사도들이 받은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심판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떡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거기서 갈라집니다. 사도들의 떡을 먹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들의 떡을 임명한 사람, 기름이 소멸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것을 볼 때 그것은 이 세상 것을 날마다 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임박한 그 떡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충만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